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질문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 궁금할 때 하잖아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서 잘 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을 얻을 수 있던가요? 물론 얻을 수 있는 답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것도 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질문을 던져보지만 정확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을 전 세계에 허락하셨는지 묻지만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다양한 대답을 내놓긴 하지만 하나님만이 정답을 알고 계실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생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진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답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답을 찾지 못해도 이 질문에 대한 답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질문이에요. 죽음은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 내지는 조금 더 어떻게 더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합니까?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는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했던 게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 아니에요? 즉 오랜 시간 동안 이 죽음의 문제는 인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들 말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도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죽음에 대한 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만 또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 죽으면 다 해결된다. 뭐 이런 잘못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뭐 끝인 세상 조금 일찍 죽으면 어때? 너무 괴롭고 힘든데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어차피 끝인데 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서 죽음을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죽음 이후를 살아본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생을 향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이 왜곡시켜 놓은 시작과 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끝을 보여주십니다. 거듭남과 부활이 곧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끝입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은 출생과 사망이지만 새로운 시작과 끝은 거듭남과 부활입니다. 때문에 끝은 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일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삶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야, 이 세상 소망이 없어. 이 나라 소망이 없어. 우리 집 소망이 없어. 우리 교회 소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도 못하고 희망적인 미래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진다고 해서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들 많은 소망을 가져보셨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청년 때는 청년의 때대로, 또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대로 소망을 가져보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내가 소망한 대로 다 되던가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또 실제로 그 도전을 받고 청년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젊은이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그 꿈과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요, 또 그 소망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세상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활은 신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만일 부활이 거짓말이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바보예요. 사기꾼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만 그친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니까 죽었다도 살아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활이 된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하며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의 소망은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또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망,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죠.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 그 첫 번째 열매와 똑같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게 된다 하는 의미예요. 포도나무, 사과나무와 같은 가실수를 심으면 첫 해부터 열매가 나던가요? 안 나죠. 그것이 자라고 또 몇 해가 지나면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때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똑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첫 열매의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는 첫 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 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 바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대신 뭘 바치라? 첫 것을 바치라. 첫 열매를 바치라 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즉 모든 열매의 대표성이 되는 거예요. 즉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 헌금을 드리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첫 열매를 받으심으로 모든 것을 받으신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 열매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인류를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두 가지로 인류를 나눕니다. 첫째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인 부활은 우리가 죽는 다음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단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만을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으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여 와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있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좀 속히 오셔서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부탁했는데 예수님은 어쩐 일이신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때 마르다는 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는 조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느낌으로. 아, 그럼요 예수님. 뭐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 저도 압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마지막 날 말고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믿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도 믿고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시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그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살아날 거야,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라. 니네 나중에 맞아. 부활할 거야. 거기에 대한 소망 가져야 돼. 하지만 나를 믿으면, 내 안에 있으면 지금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할 것만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부활의 소망만을 가지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삶에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그 부활의 삶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 그냥 감사의 삶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멘. 네. 이거는 뭐예요? 죽어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죽어도 감사. 보통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하루는 윌리엄 캐리가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그만 옛날이니까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그 집에 불을 낸 거예요. 안타깝게도 불이 나서 그의 서재가 사라졌어요. 8년 동안 번역한 원어 사전, 문법책, 또 완역한 성경 원고 1100페이지 정도가 모두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벵골어, 산스크리트어, 마라티아어로 성경을 완역한 사람입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산책에서 돌아온 윌리엄 캐리가 집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 강아지를 때려줬을 것 같은데 이 선교사님이 그 강아지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까 다시 완벽하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또 한국의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전립선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원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죽어서도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과 같은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이 바울이 말한 범사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림교회 가족 여러분, 금년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큰 일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일부터 한번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